성경을 내가 가지고 다니고 또 필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록된 말씀이 만약에 과거에 인류가 어떻게 창조됐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군지를 그걸 알게 되는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과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의 책이다. 책은 책이지요. 그런데 그 책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과 안 믿어지는 사람이 나눠져 있잖아요. 하늘 아래 내가 기록하지도 않았는데 나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 어디 있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상상도 못할 일. 그런데 누구만 이 거룩한 성경이 믿어지느냐? 누구만 믿어지느냐? 아무나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믿어지는 사람은 따로 있죠.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자, 하나님의 아들 된 자, 그거 아니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책이니까 들고 다니고 필서하고 암송도 하고 인용도 많이 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데 필요한 용어를 빼서 이용하기도 하고 또 생활하는 사람은 생활에 필요한 그런 용어를 뽑아가지고 그런 구절만 뽑아가지고 이용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 대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뭐에 대해 믿어지느냐? 내가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 성경이라는 책에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내가 영생과 무관한 사람이라면 성경이 내 생에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닌 그런 거룩한 책이라고 생각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약속된 책이 없어요. 하늘 아래 그 많은 수천 수억 권의 책들 가운데 유일하게 나에 대하여 미래가 약속된, 나의 미래가 예언된 그런 말씀은 성경과 거룩한 책밖에 없다는 얘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는 얘기.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그게 안 믿어지죠. 내가 믿어보려고 노력도 하고 힘도 쓰고 애도 써보고 별의별 다 해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져야 믿는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 육신 겉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믿어져야 믿는 거라는 얘기.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지요. 직업적으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고 성경에 나온 중요한 인물들 팔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그 돈벌이 하는 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영원히 사느냐 사지 못하느냐,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입니다. 내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내가 낳은 자녀나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성경은 하나의 거울을 비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서 내려놓지 않는 거죠. 겉사람은 뭐 거울을 보면 안다고 그러지만은 내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유일하게 뭐가 약속되어 있느냐? 천국에 대한 비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글씨야 누구나 다 읽죠. 글씨 읽는 사람이 못 읽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유대인 사회에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지 않으셨는데 선택한 제자들을 앉혀놓으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허락하셨지만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을 그들에게는 알게 허락지 않으셨다. 지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신비. 지상에도 지구가 둥그르니까 얼마나 많은 알지 못하고 가보지 못한 산천교국에 늘어 있습니까? 요즘은 뭐 디지털 시대니까 이젠 내가 직접 안 가봐도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방송 통해서 다 내가 그런데 보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세계 여러 나라, 뭐 남미나 아프리카나 또 뭐 러시아나 가보지도 못한 곳, 미국도 뭐 미국이 이렇게 큰 땅덩어리 내가 얼마나 다 가봤겠습니까? 근데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천국은 보여주지 못해. 자기들이 상상을 하겠죠. 상상을 하고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만들지요. 영화 만들듯이.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것은 하나의 흥미 위주로 만든 거예요. 관객들을 많이 불러들이기 위해서. 유튜버 같으면 구독자를 많이 늘려서 돈 벌기 위해서 상업용으로 만드는 것이지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기록된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이건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얘기입니다. 속지 말라. 그런 말이야. 듣기 좋은 말로, 하기 좋은 말로 얼마나 많이 합니까? 속지 말라니. 천국에 대한 신비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는 거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도 율법사나 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한테 와서 얼마나 질문을 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 뭐하냐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것이 옳다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그 신학자들의 이상한, 그래 너무나 평범하게 우리는 들어왔잖아요. 그래 내가 성령 받고 성경 읽어보면 주님이 왜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나? 비유는 아무나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유는 다르게 표현하면 암호화됐다. 암호화됐다.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암호를 만들잖아요.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이 기록된 편지나 그 남긴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가 믿어지고 깨달아지느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이런 거를 쓰는 것은 왜 그러느냐?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썼다. 그럽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진다는 것, 죄가 뭐예요? 성경을 성령 받고 있지 않으면 죄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 일반적으로 죄라고 그러면 뭘 죄라고 그럽니까? 남을 미워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 죄라고, 그 죄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죄는 무엇이 죄냐? 근본적인 죄는 불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 아무나 믿어지나요? 믿어진다면 그건 성경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듣기야 듣고 쓰기도 하고 다 하죠. 그래서 죄는 불신앙, 그 다음에 불순종. 불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이게 근본이에요. 근데 교묘하게 말을 만들잖아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죄가 있다. 대조상 대대로부터 물려 내려온 죄가 있다.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그건 혈통적인 그런 생각에서 만들어진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참 듣고 있다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이잖아요. 네 가정이 흐르는 저주를 끊어주겠다. 되게 무당들이 그러잖아요. 무당들이. 네 할아버지 때부터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 그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나 똑같이. 왜? 그들이 신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가지고 원죄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또 세상에 태어나서 자범죄,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자라다 보면 사춘기서부터 자범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을 쓰면서 왜 이런 걸 쓰느냐?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 죄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 원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 원수가 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원수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거룩한 자가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켜야 될 명령이란 계명. 누구한테 줬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만 줬지 다른 사람들은 줬습니까? 안 줬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어떤 민족으로 형성됐느냐? 그걸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죠. 읽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많은 민족이 있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들어간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구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아주 작은 한 민족을 세워서 오늘 나에게 본으로 삼아주셨다니. 그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죠. 왜? 나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고 나에게도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하고는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민족적으로야 유대인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협통적으로 이 표면적인 사람으로 관계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말은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이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걸 억지로 찍어 맞추려고 우리는 유대인과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 형제와 같은 그런 교묘하게 만들잖아요. 한국의 단군이라는 한국인의 그 시조는 욕단이다. 그렇게 찍어 맞추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지금 나이가 거의 다 7, 80 됐는데, 왜냐하면 60년대, 70년대 한국에 그런 목사들이 있었다니까요. 협통적으로 그렇게 이어갖고 우리는 오늘날도 그런 거 있잖아요. 형제 국가다, 뭐다. 그건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성경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자. 그러니까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 그 사람이 백인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 흑인이든 아니면 황색인종이든 혼혈이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이 하도 악하기 때문에 노아시대에
창세기 5장 6장 읽어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약한지 도저히 이들을 놔둘 수가 없다. 다 멸망시켜버리자. 그래서 물을 다스리는 천사를 통해서 노아 때 노아 홍수란 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인류를 그렇게 멸망시켜 놓고 노아의 세 아들,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야벳이라는, 두 번째는 함이라는 아들, 세 번째는 셈이라는 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인류 분포를 나눌 때 그러잖아요. 유럽이나 백인들은 야벳이다. 그리고 아프리카나 이런데 흑인들은 함이다. 그리고 셈족은 동양 사람, 황색인족은 셈족이다. 크게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올바로 알 수 있어요. 벌써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것을 성경만이 기록하고 있다. 성경이 거룩하고 위대하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이는 하나 창조주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정확히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 거역하지 않으려면 자세히 읽어야 되죠.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는 이런 사실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읽어야 되죠. 어떻게? 자세하게 읽어봐야 돼. 왜? 그 안에 내가 있거든. 성령 받지 않고는 이 성경 안에 하나님 창조한 큰 그림 안에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 그럼 어떤 사람을 전목도 미쳤나 봐. 자기 성경을 다 읽어봤는데 자기 이름이 있지도 않은데 자기 이름이 있대. 안 보이니까 할 수가 없죠. 안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내가 거기에 기록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나한테 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시라. 그러나 만일 가정이에요. 누가 죄를 짓는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나의 변호인이 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왜? 유일하게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보고 죽으신 분은 그분밖에 없거든요. 그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믿어지야 성경이 내 손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화목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수되었는데 그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큰 사랑이 첼리티, 그게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첼리티는 말 들어봤습니까? 사랑하면 러브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사랑은 러브가 아니, 그건 철학에서 말하는 사랑을 가리킬 때, 철학자들이 말하는 사랑을 가리킬 때 피조물의 사랑을 가릴 때 쓰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첼리티입니다. 이 사랑은 공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한테는 물을 이유가 없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 이런 것들은 숨겨진 비밀이에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하늘 아래 지식에서는 사랑 그러면 love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love가 아니에요. charity.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그러죠. 그분이 계명을 지키면, 계명이 뭐예요? 10가지 계명 줬잖아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 200만 가까이 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세 이상 남자, 요즘 말에 군대에 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남자만 60만 3,550명이 타겟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 가운데 그 사람들은 다 뭐한 사람입니까? 약속받은 할례 받고 홍해바다 건널 때 침례도 받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만나도 먹고 또 메추라기도 산더미같이 싸놓고 먹여주시고 광야 통과할 때 목이 가라니까 바위를 갈라 생수도 마시게 하시고 그런데도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60만 3,550명 가운데 단 2사람밖에 안 돼.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본으로 나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나는 누군가 60만 3,550명 가운데 2사람이 바로 나야 된다는 얘기.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가 뭐랍니까? 광야 교회다. 그렇잖아요. 우린 지금 부르심 받은 교회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광야 교회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순물이 다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바로 교회 생활이다. 성경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세 이상 남자니까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그 사람이 60만 3,550명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진군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그림이 나한테 보여져야 된다. 그들이 약속을 안 받았습니까? 그들이 명령을 안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왜 광야를 통과하는데 실패했느냐?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영생이라는 약속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실패한 사람은 요단강 못 건너가는 거예요. 나는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물을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나.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이 지루한 삶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